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판단할 것인가 판단받을 것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신도 혹은 교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죠. 불교나 이슬람 혹은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죠. 사실 성도의 삶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간의 관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성도를 향해서 분명 세상에서 특별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좀 달라야 되지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들은 쉽게 용서가 됩니다. 용서받지만 성도는 그런 작은 실수에도, 작은 잘못에도 세상에서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과 행동,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받지 않도록, 허물을 잡히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되죠. 소위 불신자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잘못된 행동, 세상에서 꼬투리 잡히는 행동,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과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런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런 일을 겪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성도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먹는 음식으로 유혹하지요. 남들도 다 먹으니까 너희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합니다. 어차피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곳의 법을 따르라는 거죠. 만약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고기와 음식을 먹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닥친 협박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 절하는데 너희도 같이 해라. 너희도 어차피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시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할 때 너희도 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숨은 귀한 것이니 죽기 싫으면 머리를 숙여 금신상에 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풀무불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심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닥친 협박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만약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기를 올가매려는,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나름입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도 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며 자만하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연약한 성도를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따르는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상대를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의 일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행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들, 이제는 이거 버려야 될 것인데 그걸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죄악 가운데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보다 교만해서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으며 침묵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모든 원인은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의 허물을 좀 눈 감아주고 자기도 허물이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서로 덮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을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에게 판단받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오염되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권세를 말한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세상에 지금 죄악이 가득하다, 이를 판단할 권세지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로 오염되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거룩한 성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세상은 점점 죄에 오염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판단하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을 보며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음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신 성도에게 주셨죠.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룩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시대를 살피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그래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불신자에게 그를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우리 교회에서 서로 싸웠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세상에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불신자들의 법을 따라 불신자들의 모습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며 올바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일, 그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분쟁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판단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올바로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교회 안의 분쟁을 판단하도록 맡겼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영적으로 우리를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경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교회,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자기들끼리의 일로 분쟁하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맡기며 그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서 조롱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악한 일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비춰보할 때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아서 온전히 해결해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불신자에게로 가져가서 불신자에게 판단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좀 속임을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맨날 속고 불의를 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불신자에게 판단받음으로 조롱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도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가 불신자에게 판단받고 조롱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불신자에게 판단받는 것은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분쟁하는 상대방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사소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임을 잊어버린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보다 마침내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고 분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나의 어떤 고집,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서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비방함으로 교회의 어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엎드려 침뱉기라는 말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쟁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그래서 불신자에게로 가져가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복음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나와 분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또 함께 믿음이 성숙해 나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또 성도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서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되고 첫 예배를 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있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